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묵상,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읊조리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3번, 제가 권하는 것은 최소한 5번 정도를 소리내면서 읽어볼 것을 권면드립니다. 읽다 보면 그 중에 특히 한 구절, 2단어, 혹은 3단어, 혹은 한 단어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본문을 묵상해도 어떤 사람은 저 단어가,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때로는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새벽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뵈니 참으로 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는 길이 곳곳에 또 좀 아이스가 덮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가는 길을 조심하시고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임하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곡해하고 때로는 오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해 주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곧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에 의하면 믿음조차,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고 해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에 속한 것을 따르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칭의와 성화는 따라서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부족하고 때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갑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와 비슷해져 갑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종교적, 문화적, 태생적으로 이미 우위의 자리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원에 목말랐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해봤지만 이 세상 것에서는 결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미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된 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 곧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이적과 기적과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임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를 니고데모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일 자체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일 자체를 니고데모는 부끄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예수를 만나는 일이 자신에게 혹은 사회적 위치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예수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니고데모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위를 예수께서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그가 무엇을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임합니다. 어떻게 위에서부터 임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위에서부터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말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게네세, 아노센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단어인 게네세는 태어나다가 아니라 태어나지다입니다. 우리말은 내가 1970년도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영어는 I was born in 1970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입니다. 본문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게네세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진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아노세는 주로 우리말로 다시라고 번역해서 다시 태어나지다, 거듭나다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아노세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정리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짐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물을 세례 혹은 침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 물을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방점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육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해야만 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해야 하며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위로부터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반드시 재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나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언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두둔하고 변호합니다. 그때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변호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밤에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당한 후에 예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함께 치릅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옆을 지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변화된 참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데 내 죄가 그로 말미암아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았다는데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가 가짜이거나 내 믿음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가짜가 아니니 결국 내 믿음이 진짜일 수 없게 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의 모습으로 예수를 더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운영위원회, 또 재직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태생적인 우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입어지는 다른 존재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부활된 예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2025년도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부어주시는 믿음만큼,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눈이 땅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몸이 육의 것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모습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 짐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